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번째 시간으로 남을 대접하는 사랑이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였죠. 즉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가족입니다. 한 자매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무엇이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요소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매주 읽어드리고 있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여러분 내 몸은 끔찍이 여기잖아요. 모두가 다.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몸을 끔찍이 여기는데 그렇게 너희가 네 몸을 끔찍이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이 율법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우리 자매, 형제 자매로서의 수평적인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즉 형제 자매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12절 맨 뒤쪽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남을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통째로 다 성경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자꾸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인간관계를 나타낼 때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확대시켜보면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 즉 사교적인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역시 저 사람과 똑같은 범죄한 인간인데 그것을 깨달으면 수평적으로 이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준과는 완전히 대치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율법적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했어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관이 잘못되었어요. 물질의 관념도 잘못되었어요. 그저 내가 착복하고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웃을 나눠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관계가 허물어졌고 이들은 독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편협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은 생각 갖지 않은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된 거예요. 판단하게 된 거예요. 정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겠지만 13절을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즉 너희는 지금 교만해서 너희들이 생각대로 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갈 생각을 안 하는. 좁은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올바른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짊어지지 않고 자꾸 저 사람이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사랑하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그 전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이다, 적극적이다 말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말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긍정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이라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행위는 뭐냐면 하지 말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안 해.
그런데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이었죠? 부정적인 측면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드린 소극적인 거. 하지 마라. 그것은 뭐였죠? 비판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건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적극적으로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수세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하지 말라의 이상의 것을 해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그래,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그래, 미워 안 할게. 미워 안 할게. 여기 머무르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에 머무르라고 하셨나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소극적인 머무르면 하지 말아야 부정적인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성경에 말하고는 하나가 더 많아요.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즉 긍정적인 사랑은 더 적극적인 하나로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 미워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회피. 회피. 나 저 사람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 나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없잖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바로 예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대접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과거에 잘했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든 안 주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거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거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그 사람에게 모든 유익이 되도록 해주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화,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은 스스로 미워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선생이 이런 말 했죠. 자신에게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무엇인가 부정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하지 마라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가 더 많습니다. 하나가.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하나. 이것이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시행이 가능해요. 있습니다. 악한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즉 내가 미워하지 마라, 부정적인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악의를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악한 행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미워하지 마라. 그래, 미워하지 말아서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으려 은혜 받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지?
미워하면 하나님 혹시 나를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까 봐 마라에 머물러 갖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야? 두려움 속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뭐냐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봐 하지 마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보호, 자기 자신의 보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마라 그것에 꽂히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마라에 머물러 있어서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악을 억제할 수 있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이것은 바로 소극적인 것에 머물러서 인간의 내 본성에 머물러서 나의 유익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미워하지 말라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불이익을 주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 미워하지 않으면 돼.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 하나까지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미워하지 말라에 머물지만 사랑하라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부패한 본성을 바꿔주셔야, 즉 거듭나져야만이 미워하지 말라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죠. 머물러 있어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악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습니까? 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뜻이 뭐예요? 내가 혹시 하지 마라를 행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이 이기적인 거.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사랑이 없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있는 선은 뭐예요? 불이익과 관계없이 그것을 머물러 있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하지 말아야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자유함이 들어오면서 어떤 의문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운전할 때 왜 조심합니까? 왜 두려워서 신호등 딱 지킵니까? 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멀리 떨어 지킵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기 때문에? 아니요.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고를 일으키면 남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불이익이 당할까 봐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벌점도 있을 것이고 벌금도 내야 되고 때로는 유치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이에요? 내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기를 원해요. 내 차를 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차가 없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어딘가를 갑니다. 이거는 뭐죠? 내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지만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가기를 원할 때 내 시간을 빼앗겨서도 나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시간과 내 휘발유와 내 자동차 쓰는 것과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쁨을 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점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남을 대접할 때에 남에게 선한 행위를 할 때 내 안에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억지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느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겠죠? 아이, 목사님 불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 얼마나 잘합니까? 예, 압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 신자보다 선을 많이 행합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어떤 생각 갖고 하죠? 내가 이렇게 베풀면 준다.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많은 선을 베풀라. 그러면 다 너희가 그대로 갚음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겉으로 보는 사랑이에요.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적선을 하면 나이가 준다. 이 계산적인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가 손해를 보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잘했든 안 했든 앞으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안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희생이에요. 이런 사랑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자기 보호하고 두려움으로 남에게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이어지는 것.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보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데 너희 사정을 알므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즉 디모데 밖에는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을 나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21절을 읽어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즉 디모데 빼고는 다 자기 일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즉 내가 생각할 때에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알고 있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더라. 그 디모데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자기 일만 먼저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너에게 보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왜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일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봤더니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너희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본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사랑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본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이 바뀌어져야만, 즉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은 바로 사랑이 기본적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 은사주의자들은 뭐 박수를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뭔가 떠올라야 그것이 뭐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이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능력,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남에게 대접하지 못하냐? 왜 여러분이 내가 유익을 얻든 안 얻든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거기까지만 못 가느냐? 바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극적인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안 만나면 돼. 그 사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주위로부터 나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고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필요한 무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근데 성경은 먼저 그 사람에게 주라 이것입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주라.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왜 남에게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에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인간과 관계된 말씀을 매주 여러분 듣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줄 수가 없어요. 이건 뭐야? 전부가 다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의 요약이에요. 이 10계명이. 그러니까 이 요약에 더 확장 이웃사랑이에요.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니 여러분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을 간음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걸 탐할 이유가 없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왜 빼앗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비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이웃도 너희에게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쟁탈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탐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희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살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먼저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조차도 이 10계명을 안 지키니까 남에게 먼저 대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이 세상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로 또 이번 주에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천에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정됐는데 그 두 분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뉴스에 목사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목사가 욕을 먹고 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목사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목사들부터가 교회부터가 법을 안 지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정부 시책에 반발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목회자들은 이 사회에 정말로 나 한 사람으로 말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모든 걸 얘기를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무엇인가 비판이 들어오잖아요. 저 목사까지 저 모양이니까 다 성도들도 저 모양이니까. 기독교는 원래 그래. 하나님 욕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행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이 희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이라는 건 뭐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성경 66권을 통틀어 다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통틀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다 흩어져 나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할 뿐더러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웃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침체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하고자 하는 데는 네가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만약에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선한 행위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인간에 관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십계명이 있고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십계명의 모든 말씀 다 어디에 들어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한다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 남에게 사랑받고 싶죠? 그러면 남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악을 행하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죠.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나요? 둘 다 똑같은 존재인데 그저 저울에 대면 그저 시소 게임에 왔다 갔다 해요. 이쪽 무게가 좀 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서로가 나는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부모부터 그래 저 사람을 내가 먼저 대접하자. 여러분이 먼저 선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을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조차도 미리 생각하고 예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도 지금 말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남에게 선을 먼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성경 구절은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야 성경 말씀들 어떻게 다 사니? 그 말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키니?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이웃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지킨 겁니다. 바로 이웃사랑에서부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이웃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거예요. 간단해요. 이 성경 구절을 다 어떻게 지키니?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지켜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적극적인 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일, 긍정적으로 사랑하라, 하라에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 즉 하지 마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 마라 이거 소극적인 부분이다. 부정적인 부분이다. 근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건 뭐다? 그보다 앞서야 되는 거 하라. 이것을 여러분이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라. 즉 하나님 말씀 때 하라. 적극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을 비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했어요. 적극적인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하지 마라 부분, 즉 비판을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일, 긍정적인 일, 즉 하라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하지 마라 소극적인 걸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해서 머무는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나 진노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7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7장 12절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 읽은 내용과 연결돼서 그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위에 부분이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일마다 다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하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한다면, 희생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다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것이 열리냐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을 남을 위해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포기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채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남에게 선행하지 못합니까? 왜 남에게 먼저 대접하지 못합니까? 착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남을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손해볼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12절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찾느냐? 너희가 구하느냐? 너희가 두드리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거 너희가 원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희생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변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기꺼이 줄 수 있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은 잘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남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거고 남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뭐야? 내 불이, 내 자존심,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것이 내 보호 본능 속에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지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데 돼지에게도 거룩한 걸 주지 말라 하셨죠. 그러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7절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연결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연결시켜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분별력을 주셔서 누가 개가 누가 돼지인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율법만 주시고 너 혼자 잘 해결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저 기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의무적인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오늘 7장 8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릴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찾는다고 찾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죠. 찾고는 있습니다.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돼요. 즉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못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의 욕망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즉 내 뜻 복종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타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를 실행하길 원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려면 이런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요일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면서도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을 또 둔다고 한다면, 즉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여러분
회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은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남을 대접하십시오. 즉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독약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첨언을 합니다.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한다면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은 뭐죠? 중동지방에 사는 정갈,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갈이 평소에 자기 몸과 발톱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찔할 때는 꼭 알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 너의 자식들이 알을 달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갈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 위험한 거를, 그 죽이는 거를, 저주의 짐승을. 뱀은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짐승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저주받은 뱀, 그것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독이 들어있는 정갈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부모도 그런 걸 주지 않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그러니 찾아라. 그러니 문을 두드려라. 그러려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잘못된 길로 가요. 앞뒤 문맥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제목만 따면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뭐예요?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 나가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예요. 이 하물며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볼까? 내 자존심 상할까? 손해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먼저 대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요? 그렇게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만나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 있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면서 그 일을 넉넉히 행하도록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못하냐고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린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존재입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먼저 남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